자,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별계시의 방편 네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Personal Encounter. 두 번째가 Mighty Act. 그러니까 직접 만나는 것과 기적과 세 번째는 언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네 번째가 특별계시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에 대한 proof text, 증거 구절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루었고요.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자,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 모양 아시겠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직접 만나 계시하심으로 혹은 기적으로 특별 계시의 여러 방편들이 있는데 그 방편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2절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뭔 본문이라고요? 예수님이 특별 계시의 정점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지금 증거 구절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자, 첫 번째 이 아들은 어떠한 직무를 감당하느냐? 첫 번째 만유의 상속자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지상 대명령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뭐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뭐라 그래요? 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만유의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두 번째로 뭐냐? 만유의 상속자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계를 어떻게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단독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삼위일체 사역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중보자가 누구였다라는 겁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 중보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의 중보자가 되시니까 십자가도 성부 하나님이 지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지시는 것도 아니고 누가 지시는 거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구속사역에서의 구속 중보자가 되시는 이유가 뭐라고? 창조에서부터 중보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절을 보면 만유의 상속자일 뿐 아니라 뭐예요? 창조주다. 창조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3절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지난 시간 말한 것처럼 영광이 광채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내재적 영광이 외재적 영광의 한 형식인 광채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인간이 볼 수 없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빛으로 영광을 드러낸 것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그 물리적인 빛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보여주는 그 계시의 수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영광의 광채요, 이 영광의 광채를 설명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질에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reproduction, representation, replica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카피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본질을 피조물은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는데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를 예수님께서 계시하셨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봅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참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라는 건 어디 나와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1장 1절은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설명한가 하면 1장 14절은 참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는 구절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본체의 형상이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첫 번째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 붙드신다. 2절을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3절에는 뭐야? 만물을 붙드신다. 이것을 조직신학 교리적으로 뭐야? 하나 예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신다. 보존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창조 3절 만물을 붙드신다. 보존. 세 번째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즉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어디에 앉았다? 우편에 앉았다. 몸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의 상속자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보존하셨고 만물을 통치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통해서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3절에 보면 만물을 붙드신다. 보존하신다. 그리고 높으신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다시 말하면 통치하신다.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구속사역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만물을 붙드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붙드시는 것, 직접 통치하는 것뿐 아니라 성도 혹은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뭐예요? 왕이란 말이에요.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성경 볼 때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우편이라는 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을 두 단어, 한 단어로, 두 글자 한 단어로 뭐로 표현했습니까? 통치라고 표현했죠. 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는 게 왜 통치를 표현할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지형을 알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좀 보세요. 자, 히브리어로 케뎀이라는 이 전치사 혹은 부사가 있는데 이 케뎀은 앞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동쪽 할 때 무슨 뜻도 있어요? 동쪽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스트, 동쪽 혹은 앞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미문 그리고 황금물이 있는 동쪽이 그들에게는 뭐예요? 앞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보세요. 동쪽이 앞쪽이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동쪽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동, 서, 남, 북이죠. 그러면 남쪽이 여기서 볼 때는 오른쪽입니다. 그렇죠? 서쪽에서 동쪽을 볼 때 왼쪽은 북쪽이고, 그렇죠? 남쪽은 오른쪽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앞쪽 동쪽에는 뭐가 있느냐? 감람산이 있고 멸망산이 있고 그리고 감람산 올라가는 언덕이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서쪽 앞쪽 말고 뒤쪽 서쪽에는 뭐가 있냐면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 자, 그리고 남쪽이 뭐냐면 오른쪽이거든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이잖아요. 우편, 오른쪽. 이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다윗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성이, 자 보세요. 다윗이 메시아의 모형이죠. 다윗은 뭐였습니까? 왕이었죠. 그러니까 통치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오른쪽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왕이 통치하는 성이 있었습니다. 다윗성이. 그래서 오른쪽은 통치를 상징한다. 왕권을 상징한다. 그게 오른쪽이 그런 의미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보면, 그런데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쪽, 서쪽, 남쪽은 다 적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산 봉우리들, 산들이 다 있어요. 감람산, 멸망산,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다윗성, 그리고 윗성, 아랫성, 다 이게 남쪽하고 이 서쪽, 이쪽은 다 동서남북은 다 산이든지 성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계곡도, 골짜기도 3개가 있어요. 남쪽에는 뭐가 있냐면 흰놈 골짜기가 있고, 그리고 이게 앞쪽, 동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는 뭐냐면, 남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흐르는 게 뭐냐면, 기드론 밸리,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예루살렘 중앙을 가로지르는 중앙 골짜기, 영어로는 타이로포이온 밸리입니다.
타이로포이온 밸리가 뭐냐면 우리는 중앙골짜기라고 번역하는데 이게 그냥 영어로 번역하면 뭐냐면 영어로 타이로포이온이 뭐냐면 헬라어로 두로, 우리 두로가 신호를 두로 있죠. 두로스가 뭐냐면 치즈입니다. 그러니까 포이에오가 뭐냐면 만들다. 그러니까 치즈를 만드는 자들의 골짜기입니다. 원래는. 근데 우리는 근데 왜 중앙골짜기라 하냐면 중앙을 가로지르거든요. 그러니까 동쪽, 남쪽, 서쪽은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보호해줍니다. 근데 북쪽은 보호해주는 게 있어요, 지금. 북쪽은 그렇게 그다지 보호해주는 산이라든지 지정학적 위치로서 적들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해주는 게 북쪽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북쪽에는 뭘 세우냐면 빌라도가 한 번씩 예루살렘에 절기가 되면 와서 총독이 머물렀던 총독의 관저가 있고, 그리고 그 군사들이 주둔했던 안토니아 요새가 있습니다. 거기가 북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싸고 보호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뭐라고? 다윗성에 있는 예루살렘 남쪽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측이잖아요. 그래서 우편이 통치를 상징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 특별계시 효과까지 보겠습니다. 자, 특별계시도 일반계시와 마찬가지로 불신자에게 주는 효과가 있고 신자에게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특별계시가 불신자에게 주는 효과는 뭐냐면, 자,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을 보면, 이거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을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자,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하신 내용인데,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지금 29절에 나오는 이 악한 세대는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야, 안 믿는단 말이야. 불신자입니다. 결국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불신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자, 첫 번째 요나의 표적이 나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제 뭘 지금 예를 들면 첫 번째 요나의 표적, 두 번째 31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방문하잖아요. 솔로몬을 그 이야기합니다. 심판 때에 너희들을 심판할 그때가 되면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32절까지 읽고 말씀드릴게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처음에 누가 일어난다? 요나의 표적으로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스바 여왕, 그 사람들이 32절 보면 심판 때에 일어난다는 말이야.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뭐라고? 더 큰 이가 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죠. 니느웨 사람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던 그 멀리서부터 찾아왔던 사람, 예수님의 계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요나의 회개하라는 그 말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에 비하면 특별 계시인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절한 사람들의 이 심판이 더 심하다, 안 심하다? 더 심할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게 29절부터 32절까지거든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의 이 역할은 뭐냐? 일반 계시에서는 그들을 정죄하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특별 계시는 뭐냐면 이 정죄를 더욱더 가중시키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직접 전도를 듣고 전도를 받고 혹은 교회를 나왔다가 교회를 떠났던 이 사람들의 죄는 더 어떻다? 크다. 그것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심판의 수단으로 주어진 게 특별 계시다. 두 번째, 성도들에게는 이 특별 계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많이 아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너무너무 유명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랑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은 앞으로 특별 계시 가운데 성경의 영감,
그러니까 성경론을 다룰 때 제일 많이 아마 나올 거야.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랑 베드로전서 1장 20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이 두 구절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죠. 맞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자,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다음 시간이지. 뭐 어쨌든 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성경에 영감할 때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헬라어로 증거를 대가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오늘은 아주 대략적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특별 계시가. 특별 계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Propositional Revelation. 다시 말하면 기록된 계시. 기록된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으로 주어지는 특별 계시의 세 번째 방편이 있었죠. 자, 이 특별 계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니라.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특별 계시에 있다. 특별 계시가 어디 성경에 있다. 그 성경의 능력은 불신자들에게는 정죄를 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성화, 회개하거나 아니면 더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데 일반 계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강력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뭐다? 특별 계시다. 불신자에게는 정죄에 강한 역할, 신자들에게는 성화와 그리고 거룩과 회개에 더 강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특별 계시의 역할이 된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성경 영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계시가 오늘날에도 특별 계시가 오늘날에도 존재하는가? 여기서 말한 특별 계시는 아까 지난 시간에 소두에 말씀드렸던 예수님 당시의 예언, 방언, 그리고 뭐 기적과 같은 은사들이 오늘도 지속되는가에 대한 아주 개괄적으로, 왜냐면 성경의 영감을 다루게 되니까 그 부분도 연관해서 잠깐 다루고, 그 기적이 오늘날에도 존재하는가에 대한 디테일한 문제들은 이후에 다음에 언젠가는 다룰 겁니다. 성령론을 할 때 제가 디테일하게 다루고, 다음 주에는 대략적으로 성경의 영감과 관련되어서 기적의 오늘날에도 성령 은사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성경의 영감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